지금 중국과 일본의 오키나와 그쪽으로는 어제도 328mm가 비가 내렸어요. 와, 이거 많이 내리네. 그리고 대만 상하이 그쪽 쪽으로 580mm가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태풍이 한국으로 간다고 일본은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했었죠. 응? 한국이 망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국에 오지를 않고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 위려 일본을 본토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도 비도 내리할 수 있고 거둬들여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필요하다고? 한 사람 필요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35억이라는 세월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살밖에 없어요. 노아가죠. 모세가 7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몇 명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모세하고. 아멘. 나머지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고서 그냥 뭐 자꾸 그러는데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것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뒤로 하고 항상 내가 앞장서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가 20개 나오셨더라지만 저도 지2성전 담임을 했었습니다. 지2성전 역삼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국군에 있을 때 여의도에 나왔을 때 행사를 나와 보니까 어떻게 바람이 세고 모래가 그냥 날리는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천박에서는. 그래 군용 텐트 그거 해보면 50명이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군용 텐트들이 큰 것이. 그러고 숨이 차요. 이 텐트가 이제 햇빛을 받은 만에 무척 뜨거워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 국군이 행사하는 행세병들한테. 그렇죠. 응? 아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세병력이 몇 명이 나와서 행세하는지 아세요? 14,200명이 와서 행사하는 겁니다. 14,200명이. 군 전체 병력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선택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군본부에 가서 잘못 먹어서 야 우리 저 국군 나왔는데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병사들을 갖다가 한번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유 좋죠. 근데 어디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예배원을 장소를 찾다가 어딜 찾았냐면 순복음교회가 지하를 파갖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그래서 중단을 몇 개월은 6개월 이상 중단을 했었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가만히 거기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파트 있잖아요. 수정 아파트 짓는 것이 그 아파트를 저기서 팔아서 교회로 공사를 하겠다 했던 거예요. 원래가. 김원옥 시장이 있을 때 이영복 설득도시 감철 특검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얼마에 파신지 아세요? 평당? 순복음교회가? 평당 그게 10,000원씩 산 거예요. 10,000원씩. 그래서 김원옥 시장이 내가 저 국민일 때 야 그 순복음교회 10만 평만 줘라. 그거 뭐 조금 줘서 뭐하냐. 10,000평 갖고 뭐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가 그때 돈이 없었어. 그게 얼마를 갖고 왔냐? 몇 평인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몰라. 그게 만평이거든요. 만평을 사가지고서 그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해갖고 서대문에서 나왔잖아요. 서대문에 조용문 목사랑 그 저기 때 조용문 목사는 내가 또 잘 알아요. 거기 저 학교도 문제가 되어서 소방시설 하다가 말고 돈을 2억 5천을 띠끼고 소방시설도 못하고 학교가 벌금이 8천만 원씩 나왔어요. 벌금이.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안 돼갖고 뭐 문제가 생겨갖고 벌금이 또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영교 목사가 내가 군에서 있을 때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병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와서 지하에 움푹 파자니까 바람이 안 들어와. 우선 모래가 우선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하늘은 뚫려 있어도. 그래 그 병사들이 거기서 예배를 며칠 드렸어요? 20일 동안 4주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야, 너희들 예배만 드리면 되겠냐? 공병대대 집합. 그렇게 해서 공병대대를 애들이 전부 집합해가지고서 녹슨 철근 있잖아요. 비 맞아서 저걸 못 들고 그걸 기름에다가 이 헌 옷을 전부 구에다가 놓고서 기름 경유를 갖다가 담아서 그걸 철근을 전부 닦았어요. 철근을. 그렇게 하고 불도저 포크레인 뭐 전부 갖고 와라.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 대서 공사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도 났다 뭐 하다 해서 공사하러 안 왔던 사람이 산패의 네이버콘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뚝섬에 거기서 경마장에 있는 땅을 내가 10만 평을 갖다가 위쪽에서 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뭘 했었냐면 뚝도수원지를 20만 톤을 증설했어요. 뚝도수원지를. 그래서 그 공사를 다 해주고 제가 공무원 산업공무원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조영교 목사가 서거가 이제 몇 주년이었죠? 오늘 1주년이에요. 1주년 했어요. 전번에 해서 이영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어제 우리 최명철 목사가 어디 갔었냐면은 구호선 끝에가 어디요? 구호선 끝에. 응? 아니야, 암사동이 아니야. 국군들이 다쳐가지고서 보건병원, 이 양반의 작은 아버지가 운명을 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꼬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몇 살 들어? 91세에 들어가셨더라고. 91세. 그래 이번에 영국에 있는 여왕이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96세. 그리고 왕위가 된 지를 몇 년? 70년을 다스려왔어요.
70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때요? 저기 목사가 천국 갔다고 믿어집니까? 아니면 못 갔다고 믿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셨다고 생각됩니다. 천국 가셨다고 믿어요. 천국 가셨다고 했죠? 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못 가실 수도 있죠. 못 가셨다는 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음이란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하면 죽음이란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흘러나오는 주제이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활에 대한 경험도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죽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산다는 말과 함께 붙어있는 개념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산다는 말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말도 역시 죽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전부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함께 가지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 사는 동안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산다는 말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재산이 많을 때 잘 산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이면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흔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가 쌓은 그 소유와 명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은 인생이 금방 끝날 것인데 여기에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왜 순몽교회 조영교 목사가 그 얘기를 했냐면 국제금융에서 제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김태촌이라는 사람 알죠? 예, 김태촌이가 조영기 목사의 오른팔에 비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양반이 교도소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변호사비고 뭐고 다 대줬어요. 근데 나도 마침 그때 김태천하고 같이 감옥에 같이 가게 됐었어. 서울특별시 김현옥 시장이 부시장이 저기 해갖고서 공사를 한다는 모아놓고서 뒤집어 세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태천이도 재판 받고 뭐 하는데 와서 만나보니까 같이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때여서 목사님이 지가 변호사비 낼게요 그러더라고. 아, 변호사 뭐 필요 있어요? 태촌이나 잘 봐주시오. 그랬더니 태촌이가
면회 갔다 오더니 1,000만 원을 딱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 수표 주라고. 태초에는 어떻게 하면 담배 장사를 했어요. 설구주소에서. 이 수표를 딱 말아가지고서 딱 말하면 조그맣게 종이 한 장 빼간대. 꽁 하나 빼간대. 그걸 수표를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교도 가는데 전향 나갈 때 돈을 주고 담배를 사갖고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담배 한 가치가 얼마 파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우리가 담배 한 가치에 얼마 팔았어요? 거기는 10배, 100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금융이 흘러가는 돈이 중국에 간 돈이 문재인이 그냥 그 수상을 데려오려고 돈을 갖다 막 쏟아 버렸어. 김정은한테도 금덩어리를 220톤을 갖다 줬고 무슨 일인지 아시죠? 거기에 돈을 갖다가 쏟아부은 것이 5조 7,800억을 더 갖다 줬는데 그것을 결국은 뭐가 됐어요? 금은 회수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야 임마 돈을 줬다가 뺏어가? 금거래라는 것은요, 금이라는 것은 금을 어서 생산해서 재련을 어서 했고 그 금을 누가 돈을 얼마 지불해서 금 샀다는 거래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발액이 나와요. 남바에서 이렇게 해서 세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근데 임명석하고 그 딸하고 비행기 시수송기 50에다가 싣고서 두 비행기를 에다가 금을 싣고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을 어떻게 하냐면 돈 입혀가지고서 조선인민공화국을 하고서 홍콩시장에 나온 거예요. 홍콩시장에.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이렇게 해서 금이 220톤이 나왔는데 이 돈을 사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금을 사라고. 야, 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북한에서 나올 돈이 금이 없다. 재련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라. 금을 뺏겨보라고 얘기해요. 그래 금을 뺏겨보니까 스위스 은행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남반액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준이 누구란 걸 밝혀져 내각을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 220도를 다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락 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돌대가리라는 소리 들은 게 아니라 냉면 먹고 뭐 한 사람이라고 이저 주방식당 아줌마까지 그런 욕까지 얻어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조 목사님한테도 돈 간 것이 세계에 있는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가 있냐면 220조가 지금 거기 통장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추적을 쭉 해서 돈이 어떻게 흐르면서 가서 거기가 박혀 있냐. 그걸 해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영환 목사 보고 갖고 와라. 네가 소유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해서 공을 띄워서 모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너는 이 돈 못 쓴다. 암만 돈을 갖고 있어 돈을 못 쓴다. 아무도 다 해나갈 거거든요. 이 국가가 지금 현재 통일교에서도 우리나라에다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통일교에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아준다 그랬어.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문서민이가 헬리콥터 타고 와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어요. 헬리콥터가 떨어졌어요. 안 다쳤어요?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만 다치고
그 저기에 가서 세 사람이 수행원들이 헬리콥터에서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여행 가다가 갔죠. 그만을 떠나요. 한국을 지 손에 움켜쥐고 대통령 행사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대예요. 그러니까 딱 죽었잖아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하다 큰 술 쳤어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 있으면 죽을지는 걱정하지 마. 저번 주에 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저 휠체어 타고 계셨던데.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 뭐예요? 수상을 해오던 누구를 죽였어요? 아베 수상을 그 통일교 재단에다가 헌금을 다 했다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 그렇게 갖고서 총을 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쏜 게 아니에요. 누가 쐈어요? 경식청에 있는 무궁화 3개짜리가 쐈어요. 이게 중요한 적이에요. 이게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저기에서 문제시되고 통일교를 갖다가 뭐고 하는데 한국 문제가 아니라 그 통일교에 가서 행한 일들, 모든 연결된 일들. 그래, 저번에도 통일교에서 뭐 김종철이다, 뭐다, 누구 목사들 뭐 많이 갔습니다. 통일교에서 전도 집회 한다 뭐 한다 해서 목사들한테 얼마 준지 아세요? 목사 하나 꼬시는데 150만 원 주고 막 그래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 돈 받은 사람도 있고 돈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상이 완전히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루살렘의 유역을 가서 당대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가멜리 문화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을 워낙 비판에 대해서는 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착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신앙을 위해서 하면 자기 목숨도 가볍게 여기면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칭찬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뭐가 존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계층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의 히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기도 잘못한 게 없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율법이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낸다는 것은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 이스파의 잔당을 토벌하러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너무나도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거기 있으면 법률적으로도 하고 재판장이고 뭐고 판사의 자격으로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사용하는 그 비용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까지 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팔아가면서 전도 비용을 쓰고 자기 생활비를 대고 기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히브리어로는 디오고라고 하는데 도망하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 들었지만 그래 박해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이 카타발로 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뭐 해봤자 우리 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데 우선 11장 23절 24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불안하다. 아 이렇게 최명철 목사가 나 목사다고 하니까 그 뭐라는 거예요? 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불안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유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매질을 5번이나 받았고 3번 패전을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이거에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 해요.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어때요, 집사님?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환난과 고통이 더 따라옵니다. 말도 못해 버립니다.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나서 또 하면은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또 돈 주지도 않고 띄고 또 사기를 당하고 내 몸마저 건강하다고 자신이 했었는데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 얘기는 거예요. 목숨을 얘기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 한 쌍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인생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술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짐승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다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조의 생명이 들어가지만 사는 거예요. 부활의 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보여주라고 지금 이 고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줄여가면서도 이 교회에 월세를 내주고 또 목사들 오면은 용돈도 준다는 걸 다 합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넉넉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이 교회를 운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라버리지 달라요. 우리가 영원 생명을 가진 자는 신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산들을 쓰시겠다고 하겠어요? 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죽어있는데 거기서 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자가 죽음에 넘어간다고 하죠. 그 어떤 이유일까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한글 성경만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죽음인가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체 죽음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육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은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죽음인데 진리를 깨닫고 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판단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이 간철되어야 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하고 내 자존심이 높아져서 그걸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육적 자아가 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처럼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늘 선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거라. 남을 이렇고 저렇고 뭐 지적만 해주고 교회에 반만 일으키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항상 두 가지로 볼 때 어때요? 항상 선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인데 각자가 전투하는 것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선은 절대적만 안 해요. 인간들 각자가 생각하는 선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고 여기 집에서 생각이 다르고 제 목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는 설교를 안 시키고 나는 왜 찬 안 시키고 뭐 안 시키고 뭘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저것을 마음에 들려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각자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의 그 판단으로 판단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에 눈에 뜨는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자기 뜻대로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살면 그걸 율법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만 생명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만 생명이에요. 아멘. 그가 예수 안에 모셔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백조번이 사는 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영원의 생명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